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2025년 한 해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들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문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두 가지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의 말씀은 하늘문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라면 모두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감동의 말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온전한 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으로 보면 순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을 완전하고 흠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할 수 있냐, 흠이 없을 수 있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살면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낮잠을 잤었던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 뿐만 아니라 7 아들과 3 딸 모두를 잃었으며 자신도 병에 걸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알지도 못한 말들을 말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을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죄를 끊고 회개한 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욥, 사도 바울을 완전한 자로 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교리들을 버리고 성경적인 바른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축복받는 법, 문제 해결법 등에 관심이 큽니다. 반면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보다 영혼에 관심이 더욱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잠깐 사는 동안 육적인 필요와 자신의 유익들을 우선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시편 18편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며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체험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6살 때까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이 제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기적적으로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실제 제 삶에 경험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저를 온전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친밀히 아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모세와 그 누구보다도 친밀히 가까이 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하셨고 친구처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올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서 작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되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들 오중직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등 교회의 리더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며 모든 지혜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축복과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만 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에 대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 마지막 때와 천국과 지옥 등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초를 충실하게 전함으로 성도들이 진정 구원받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참된 구원의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온전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감동인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감동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의 말씀으로 주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경건과 의로움이 있어야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며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제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의로운 행실로 온전함을 나타내면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불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더욱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자신의 친밀함과 완전하심을 마음껏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그 완전함을 행실로 나타내어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면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한 통로가 된 사람들을 통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로 하나님 형상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천국의 보좌로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하고 공의로워야 하며 은혜를 베풀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예수님과 같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예수님의 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보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문을 열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전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스 해김 목사님의 글들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사람이 심령으로 믿는 것이고 자신이 한 말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으로만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역사하시게 하려면 말도 믿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헬라어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사람이 그의 심령으로 믿고 그의 심령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으므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계가 존재하도록 말했던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시범으로 보여주셨고 그들에게도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으로 믿고 믿는 것을 입으로 말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기본 원리는 심령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이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에 가득 찬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를 부자나 극빈자로 만들 수 있고 승리자나 패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을 믿음이나 의심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입술의 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
계속 머무르려고 우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로 그 생각을 표현하기를 거절하면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채 죽습니다. 큰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음의 고백들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1978년 4월 예수의 이름 세미나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던 방언 통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너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라. 내 말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희의 영에 깨달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대적과 싸우기 위해 너희의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어쩌다가 딱 한 번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승리할 것이다. 너는 대적을 도죽해 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야, 그거 너무 기분 좋은 사실이네. 내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 것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뭐가 잘못된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와 내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신실하게 인정하라.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그 모든 권세와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그 이름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마음이 풀리기를 거부하고 패배당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내 입장에 굳게 서서 나에게 속하는 모든 축복을 충분히 누릴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배우라. 연구하여 알라.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그의 영광의 힘과 그의 권세의 위대함과 그의 임재의 실제를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면 너는 그의 이름 안에 굳게 설 것이며 그것이 너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리라. 인생의 모든 폭풍과 대적의 살육과 원수가 너에게 끼치려는 모든 해악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두려워서 부르짖고 절망하여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이 들으시리라. 그러나 고요하고 평안하며 마음과 생각이 평온해져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진리를 내가 발견했구나. 내가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발견했어. 내가 위엄과 충성과 선의 길을 발견했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야. 그 모든 위엄과 영광의 그 이름으로 지금도 똑같아.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하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설령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더 크신 이가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영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행권을 가지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훨씬 더 크게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신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빨리 들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기도도 빨리 들으십니다. 당신이 생명의 빛 안에서 행하고 당신의 몸에 건강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쏟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구원받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천국의 보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 오중직임을,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함이며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히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며 친구처럼 교제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또한 인본주의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유약한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참된 구원에 이르며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인본주의 영, 물질주의 영, 만몬의 영, 탐심의 영, 공산주의 영, 모든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한국교회 참된 진리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자유통일되어 복음 통일되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빛의 나라로 한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빛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민주당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참된 진리로 이 나라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대통령을 지키며 밖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주님, 먼저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부요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일함 가운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의 영, 교만의 영, 안일함의 영 다 교회 안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아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북한 땅에 복음으로 자유통일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주의 빛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깨우시고 한국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